반갑습니다. 12월 5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글을 깨닫고 이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계속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면서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강한 자들이 세워졌다가 지고 또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 환상들이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온전히 다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어떻게 되느냐, 미래에 대한 그런 궁금함이 있었죠. 특별히 예루살렘의 회복은 언제 있는가? 그런 궁금함이 있어서 다 이렇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해석도 완전하게 해석이 되어서 그런 환상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큼 해석은 되었지만 마음의 번민도 있었고 그 속 시원하게 그런 것이 깨달아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만큼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장차 올 일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마지막 날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깨달음은 어,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요. 오늘로 치자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이제 70년이 차면,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오늘 2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아, 이제 됐구나. 와, 기다려진다, 기대가 된다가 아니라 기도합니다. 기도.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보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찾았냐 하면 성경에서 찾는데 성경 한 구절 두 구절 혹은 성경 한 장 두 장으로 찾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몇 번씩 읽고 다독하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더 견고해지고 그래 견고해지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요. 말씀만 봐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기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말씀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아, 나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아. 그러고 또 그런 방식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체험의 방식으로만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는 우선적으로 그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통하다 보면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아,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작정 기도를 하는 겁니다. 결심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금식으로 작정하여 기도하는데 복장이 뭐냐? 배우십니다. 죄를 덮었는데요. 아니 그냥 하나님 뜻을 발견했습니다. 주여 확신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고 막 주여를 크게 부른다든지 막 이렇게 해야지 왜 죄를 쓰고 또 왜 베옷을 입습니까? 이 죄를 쓰고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 이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이거구나. 무릎만 치는 게 아니라, 오, 주님, 우리는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줄곧,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떼쓰는, 날짜 정해서, 작정해서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금식은 회개와 더불어 함께 가는 거예요, 사실. 금식은 내가 밥 안 먹고 데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실 때까지 막 굶겠다 이런 작전이 아니라 금식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는 겁니다. 사실 회개할 때 회개하면서 금식합니다. 자기의 죄와 민족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놓고.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배울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참 친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잘 섬기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무엇이냐? 그가 이렇게 먼저 찾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신다. 약속을 지키신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느냐 상황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일 때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생기는 존재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네가 불순종하면 너 이런 벌을 받아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표현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순종하는 우리는 이미 불순종했어. 실패했어요. 예. 그런데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태도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벌 받아도 쌉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받았어야 되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벌을 받고 있고 그것도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손상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온 것이며 신실하신 약속에 의해서 나오셨으며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부터요. 얼마나 회개하는데 보십시오. 5절에는 이미 범죄하고 패악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7절에 범죄했습니다. 8절에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서 살았습니다. 치우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우리는 범죄해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나 더 더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12절에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의 기록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이미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요. 두 가지 시점에서 회개해요. 이미 예전에 이미 패역하고 악했고 범죄했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고 뜻대로 살지 않았고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회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고 더하여 징계를 받고 있고 율법대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진리를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데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잘못이나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철저히 우리에게 그리고 조상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공의로 대하지 마시고 긍휼로 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손상치 않고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죄를 쓰고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지금 금식하면서 데모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들어줄 거죠. 나 더 굶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손상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성품을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빠 하나님이라는 성품이 맞는데 거기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우리가 아빠한테 하듯이 아빠 하면서 막 아빠 막 흔들면서 아빠 이런 아빠의 성품을 우리 일상에서의 아빠의 어떤 관계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아빠 친밀감은 그런 종류의 친밀감이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친밀감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건 옛날엔 구약 시대이고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웠지만 지금 신약 시대를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됐고 아빠라 부르는데 아빠 꼭 들어줘. 아빠 말 놓고 막 하나님 아빠 해줘. 아빠 하면서 말 막 놓고 이런 친밀감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그냥 율법적인 어떤 그것만을 생각한 두려움. 하나님께는 가까이 갈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다니엘의 기도, 이 기도자의 태도, 금식은 언제 하며 왜 하는지 우리가 배우고
말씀에서 배운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확신은 거짓된 확신이에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해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 다니엘의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어지고 그 기도의 주된 태도는 회개요, 중보요. 하나님의 어떤 이름과 명성에 손상이 되지 아니하는 철저히 하나님은 옳으시고 나는 잘못됐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대로 된 기도이며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자의 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